이제 오늘부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등장했다, 사사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하는 사사기에서의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이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할 때 영적 고난으로 영적 원리로 이게 당연히 찾아오는 게 있죠.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은 영적인 원리는 고난이에요, 고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리죠. 자연에도 자연의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원리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가 하겠지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면은 잠시 평온해요. 이게 우리의 또 속성이죠. 이게 또 영적인 원리 같아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들은 그 죄의 문제가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죠.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얼마 후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 끝날 때까지 이게 반복이잖아요. 사사기 끝날 때까지 반복이고 사사기 끝날 때까지 그 반복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사기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으면서 이제 왕정 시대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도 있고 뭐 있잖아요. 엘리의 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다윗 왕 뭐 그때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이게 다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반복이기도 하고 각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다 반복이기도 해요. 다윗 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사사 중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삼손도 또 그랬죠. 삼손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들, 아세라. 바알이 가장 큰 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바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신은 뭐죠? 만몬 신이잖아요. 우리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됩니다. 돈. 세상에서도 되고 교회에서도 돼요. 죄 가운데 빠진 그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진 곳은 다 돈이면 다 되죠. 다 돼요.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대요. 아세라. 아세라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라가 누구냐면은 창세기 11장 보면은 바벨론 종교가 바벨론 종교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누가 나오죠? 바벨론 종교에서 니무롯이 나와요. 니무롯이 이제 거기서는 니무롯만 나오는데 니무롯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세미라미스 들어보셨죠? 바벨론 종교할 때 세미라미스를 낳고 세미라미스하고 사이에서 담무스라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니무롯이 나중에 먼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이 담무스가 뭐 환생했다고 그래가지고 태양신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세미라미스가 카톨릭의 그 마리아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따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세라는 담무스를 안고 있어요. 아세라는 안고 있는 담무스가 태양신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세라는 어미신이죠. 어미신. 어미신. 그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될까요? 어미가 안고 있는 태양신.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이 된 부모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식이 우상이 된 부모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파셨다라고 나온 말 나오죠. 파셨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시는 분인가요? 왜 파셨다라고 했는지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은 왜 파셨다라고 이게 한글에는 번역을 해놨지? 한글 번역만 보면은 잘 알지 못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파셨으므로가 히브리어로 마카르라는 단어인데 노예로 팔다예요. 노예로 팔다. 영적 의미가 딱 오시죠, 그냥. 영적 의미가. 하나님께서 파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죄에 빠진 사람들을 죄의 노예, 죄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마귀의 노예로가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고 지키시는 그게 영적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마카르 파셨다, 히브리어로 마카르 노예로 팔다인데 이 단어들이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이제 노예상에게 팔리고 보디발 장군에게도 또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도 마카르 똑같은 단어예요. 노예로 팔다. 노예로 팔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막 파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죄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시는데 듣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죄의 담이 막혔을 때.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적 노예로 팔기 전에 그 전에 앞서 행해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신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팔게 되었더니 영적 노예로 이게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패턴, 사이클 분명히 깨닫는 것은 영적인 원리는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온니엘 다음에 사사가 에웃, 에웃 다음에 삼갈, 삼갈 다음에 드보라, 드보라 다음에 기드온, 사사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바뀔 때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평안이. 언제 평안이 찾아오죠? 이스라엘의 영이 임한 사사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때는 평안이 찾아와요. 바알과 아세라 죄악된 것을 섬길 때는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영적인 원리죠.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영이 나오죠.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영적 원리.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노예로 팔리든지 내가 가나안 족속을 이기든지. 가나안 족속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도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임하든지 아니면은 바알 신, 아세라 목상신, 세상의 물질 신, 세상의 우상 신이 내 안에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만 신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악한 쾌락의 신, 중독의 신, 그런 신들이 다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던 거죠. 사사기에서 회개라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말씀만 사사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 돼요. 사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데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도 얘기하지만 온전한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온전한 회개.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진짜 회개하고 진짜 돌이킨 사람들은 물론 가다가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일도 있지만 돌이킨 거는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부르짖는 건 뭐죠? 부르짖는 거. 아이들을 맴매를 딱 때리면 어떻게 되죠? 애 때리면 막 부르짖죠. 울고불고 막 부르짖죠. 맴매를 때리게 되면은. 그리고 맴매 그치게 되면은 또 부모님 눈치 쓱 보다가 또 그거를 또 하기도 하고 뭐 고치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거는 이제 아기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저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막 혼날 때 보면 뭐 맞지도 않았는데 매만 들어도 막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상황을 딱 모면하게 되면은 또 그 일을 하고 또 혼나고 그런 거죠. 참된 회개한 사람들은 돌이킨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죠. 근데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는 갓난아이 신앙이 분별이 없고 지각이 없으니까는 죄의 늪에 항상 빠지는 거죠. 몇몇만 딱 들어도 울부짖기를 하는데 또 그 자리에 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에게 질파함을 당함으로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지만 사사가 나와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면서도 죄 가운데 타락한 본성이 악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사를 9절 보면은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누구의 아우라고 그랬죠? 갈렙이잖아요. 갈렙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그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그런데 그러면은 같은 형제면은 뭐 나이 차이가 있었겠지만 거의 동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전 세대가 다 죽긴 하지만 이게 금방 바뀌었다라는 거죠. 금방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금방.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니엘을 시작으로 죄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등장하는 모든 사사는 예표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속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도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바할, 아세라, 암몬, 영적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늘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이제 교회 사역도 그러고 각자의 가정 사역도 그러고 각자의 개인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그러고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또 내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충만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특별히 사사기에 그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보면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도구를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칼과 방패를 통해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은 칼과 방패잖아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칼과 방패예요. 근데 사사기에는 칼과 방패를 든 사사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삼갈, 소모는 막대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야엘이란 여인이 나오죠. 뭘로 했죠? 장막에
말뚝하고 방망이로 이게 쳐가지고 대장을 갖다가 야벤의 군대 장관 이제 시스라를 이제 죽이게 되죠. 기드온 숫자도 너무 적어요. 300명. 손에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칼과 방패가 아니라 비낭아리와 횃불.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죠. 격파. 숫자도 확 줄여서 300명. 비낭아리와 횃불.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손에는 무엇이 들렸을까요? 삼손의 손에는 큰 뭐 창과 방패, 골리앗이 들만한 뭐 그런 걸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나귀 턱뼈, 블레셋 사람 1000명. 1000명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1000명이 막 몰려오는데 나귀 턱뼈로. 그래서 나중에 노래 부르잖아요. 한 무더기, 두 무더기 막 노래를 부릅니다. 소년 다윗이 걸리앗을 쓰러뜨린 무기가 무엇입니까? 물맷돌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혜를 사용하셔서 죄악 가운데 빠져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한 그 도구는 무엇이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당시 가장 아주 참혹한 형벌이었던 로마의 형벌, 십자가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가나안 족속왕 구산 리사다임한테 고난을 받아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악한 자아가 가나안 족속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만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 교회와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